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이장봉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이렇게 주여. 무탈하게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몸과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실족치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요만한 믿음이라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멈춰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인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이 난국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예전에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에 또 이렇게 포도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 선교 지역에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며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이렇게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 주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이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돌봐주시고 또한 몸이 편치 않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큰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 또 주의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또 11조와 교회의 사랑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예물이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거두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힘써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 희미하게 알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말 못합니다. 알아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 순종에 대해서 내가 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인 순종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 성경적인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개 세상이 말하는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더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오늘 이 말씀도 순종하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걸 만약에 어기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순종, 선악과의 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고넬료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자, 베드로는 주의 사도인데 이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없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를 보세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자, 선악과 앞에 있어요. 선악과 앞에 있다는 말은 그냥 그 열매 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선악과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동산의 모든 나무,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나무 앞에 있는 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다른 동산의 모든 과실수 앞에 있는 건 그냥 나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버스를 타고 가든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이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주의 종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저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저의 인격이나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보면 말이죠, 말씀의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저의 결정과 허물을 아시잖아. 그거 알고 그거 생각하면요, 절대 은혜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다. 그 믿음을 가지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에서 내려가는 순간 하나의 자연인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목사지. 그러나 강단에 여기 서는 순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서는 순간은요, 제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의 선포자예요. 베드로의 베드로. 근데 이 고넬료가 그 앞에서 자세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에덴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기쁨과 행복을 의미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온 결과가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쁘고 행복한 것을요, 소유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소유가 없어서 난 불행해. 소유가 없어서 난 기쁨이 없어. 사는 게 재미없어.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서 늘 하나님과 좋은 소통과 교제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비결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죄 때문이지.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 많으면 늘 기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에도 값이 있어요. 자, 사망과 은사, 사망과 영생.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저것을 해결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 안에 영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서 사회생활을 사회 봉사를 몇십 시간을 하든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죄의 삭슬 사망인데 저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예요. 그게 죄의 삭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삭슬요, 내가 갚아야 돼.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사망이니까. 근데 주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꼭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지은 죄를요, 이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죄값을 치러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뭐부터 봅니까? 값부터 봐요. 이게 싼가 비싼가. 그래서 내가 그 값을 감당할 수 있으면 사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으면 포기해. 너무 비싸. 그럼 안 사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물건을 사요.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식사할 때도 가격을 먼저 봐요. 얼마인가. 그래서 적당한 가격의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다 값을 치러야 돼. 그러나 물건이나 음식이나 값이 내가 선택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값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을 안 사잖아요. 또 그렇게 사서도 안 돼요.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을 사야죠. 자, 우리가 먹고 뭐 물건을 사고 이것은 값을 치르고 그건 아는데요. 죄를 지을 때 값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어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치러. 응? 여러분 죄의 속성을 아세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32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자 중요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누굴 찾아요? 여기 보세요. 누굴 찾아요? 나를 찾아요. 죄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내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나는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 죄가요 여러분들을 찾아내요. 너 죄 졌잖아. 왜 모른 채 해? 자꾸 우리 양심에 찾아와서요 죄가 우리를 찾아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양심이 나를 찾아요. 견딜 수 없게 찾아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 말은 왜 죄가 우리를 찾습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도 우리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치르지 않으면 죽어요. 사망이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러요. 우리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값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엔 죄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잖아요. 만약에 죄의 대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하고 죄 안 지은 사람하고 이걸 똑같이 취급하고 죄 지은 사람도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죄 안 지은 사람하고 지은 사람하고요 이게 공평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바로 나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죽었어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이 맛에 믿는 거예요. 응? 세상 건 뭐 더 얻고 뭐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야. 죄값을 내가 예수님이 치러서 나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죄의 대가가 없다고요. 그 죄의 값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인다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 죄는 쌓인다는 거. 그릇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에 그 죄값을 반드시 묻는다. 노아의 홍수도요. 죄가 쌓여서 그래요. 120년 동안 쌓였어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했잖아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쌓여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간다? 그 죄가 쌓여지는 지금 시간이에요. 언젠가는 그 죄가 쌓여지고 그래서 그릇에 차기만 하면 죄값을 치를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기 전에 죄를 깨닫고 계속 쌓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안 쌓여. 회개 안 하면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심판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러면요,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으려고 하지.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 나는 이제 영생 얻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이거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 응? 2000년 전에 그 죄 한 번 그것으로 사해지는 거냐? 아니요.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는 모든 죄를 순간순간 서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런 회개 역사가 있을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짓는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상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것이 외상인 줄 모르고 계속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농협 마트에다가 농협에 외상 줍니까? 요즘 외상 있어요? 옛날엔 외상이요. 달아놔. 그러고서 가요. 달아놔. 계속. 근데 그 외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그럼 죄가 외상이 쌓여가지고요. 그게요. 외상을 지고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갔는데 그게 죄가. 근데요,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디 가든 저 미국 가서 숨든지 어디 가서 숨든지 그걸 찾아낸다니까. 죄가 찾아내요. 그래서 심판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외상이 있으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응? 내가 외상 질 때는 언제고 잘 쓸 때는 언제고 그리고 모른 체 한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당해봤는데 얼마를 꿔달래.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아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딱 보면은 안 갚을 것 같아. 외상을 줘도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저분이 나에게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아요.
못 갚을 줄 알고 내가 절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그게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꼭 갚아야지.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습이요. 그런 사람은 저 사람한테도 그러고 저 사람한테도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응?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걸 그냥 싹 입 닫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나에게는 못 갚아도요,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요, 결국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요, 갚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을 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값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졌어요. 그가요, 그 죄값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혹독하게 받았는지 죄값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깨달음을 받아서 다행이지. 지불해야 될 죄값은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신앙을 위해서 치러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값을 치렀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요, 죽은 영혼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육신의 몸이 죽지 않았다고 괜찮은 건가요? 이미 영혼은 죽은 건데, 이미 내 마음속에 에덴은 없는데, 기쁨은 없는데, 행복은 없는데, 그게 죽은 거지 뭐. 여러분, 세상이 행복하지 못해, 살아도 기뻐하지 못해, 기쁨이 없어, 그거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그게 세상이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하도 불행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게 사망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매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요, 말씀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선악과예요. 무슨 선악과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선악과.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악과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다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악과예요. 범사라는 모든 환경이잖아요. 범사는 환경을 말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선악과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에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죄 문제 때문에 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비결은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 회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좋아요. 그러면 행복해. 기뻐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 그러면 내 삶의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가정.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해도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에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날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회개함으로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나날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 스스로 말씀의 앞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음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고요.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원로 목사님 이채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어르신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말씀 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4장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